합장학을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사 운동덕과 우사의 동덕이 나와 이웃에게 기쁨과 평을 도움이기를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사라지기를 기원. 우리가 이제 진여의 삶을 살아가는 네 가지 방편에 대한 거죠. 그 중에서 악업을 그치는 마음 261쪽 보세요. 이제 전문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은 네 가지라는 게 이제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 그다음 능동적 악업을 그치는 방편, 세 번째 성근을 챙기게 하고 누리는 방편, 네 번째 크나큰 원어로 모든 중생 평등하게 열감에 들게 하는 방편.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이제 진여의 삶을 살아가는 데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럼 악업을 그치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건 두 번째 방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악업을 그치는 마음. 두 번째는 악업을 그치는 것입니다. 나란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가 있고, 그 나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라고 묻고 있다면 아직 질문이 철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덩그랗게 놓여있는 나를 본다면 몸을 이룰 많은 요소들을 나의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겠지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악업을 그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악업을 그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악업을 짓는 주체자, 그죠? 주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 나락하는 것을 잘 이제 살펴볼 때 악업을 짓거나 선업을 짓는 그 주체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죽음 앞에서 나를 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나를 볼 때, 나의 몸을 볼 때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개 그 나락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3살, 4살쯤 되면은 몸을 자아로 여깁니다. 얘기하세요. 몸을 자아로 여기는 게 이제 나고, 그 다음에 말을 습득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올라오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마음을 자아로 여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나락하는 것은 결국 이 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작용, 표상작용, 의작용, 판단작용하는 이 정신작용하고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모였을 때 나락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또 그 속에 뭔가 마음이라 하는 것을 이 자아라고 생각하다가 또 뭔가 마음 그 속에 다시 말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행동 옮기게끔 하는 또 나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뭔가 마음 안에 뭐가 나를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인아라고 인나. 인나를 두고. 그런데 이제 몸하고 이 정인작용인 감수작용, 표작용, 의작용, 판단작용 하고 이렇게 어울려졌다 이거죠. 이게 뭔가 마음에 어울려진 것을 자아로 이기는 거는 법아라고. 이 법이라 하는 거는 인연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걸 법이라고 해요.
거기에 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나, 법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깨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하나 제시를 했네요. 자,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 말이죠. 몸뚱아리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몸뚱아리 내 것이라 할 수 없다면은 몸과 마음 중에서 이 몸이라 하는 건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제외되죠. 제외되면 수상행식은 어떠냐 이기죠, 이게. 몸을 의지해서 수상행식이 작용을 한다면은 몸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상행식도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속에 아가 없는 거죠. 이 아가 없는 걸 갖다가 법공이라고 해요. 법공. 법이 공. 아니, 법이 공하니까 그 속에, 법화 속에 다시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하도 없는 거죠. 예,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요. 죽어가는 순간에 몸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아가 없다는 소리에 똑같습니다. 간접적인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굳게 고집을 하니 죽을 때 갔어야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만 그때 늦는다고 해요. 자, 봅시다. 이 이제 그 악업을 그치게 하는 마음이니까요. 악업을 짓는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형용하는 이름으로 나를 삼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몸짓이 바로 나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생각, 현재 내가 몸짓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내가 아니고 오지 않는 미래도 내가 아니에요. 현재 순간이요. 현재 순간 내가 생각하고 몸짓하는 것이 나다 이거죠. 이것 밖에 다른 나가 있어 생각하고 몸짓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업의 메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 나에 대한 이야기죠. 업의 메인 생각입니다. 인연을 등지는 생각이며 등진 거리 많고 나와 나의 것이라는 허상의 두께를 만듭니다. 자, 인연가는 원인과 조건이죠. 몸과 마음은 원인과 조건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은 인연 이치를 모른다는 거죠. 인연 이치를 모르면 할수록 나락하는 생각이 더 두꺼워진다. 아, 몸과 마음이 결합했다 하는 인연이잖아요. 여기는 아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연을 등지는 생각이 여기서 말하고요. 그 두께 많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내세우면 아픔이 있어요. 아픔을 이루는 두께를 녹이는 것이 참회입니다. 그러므로 업을 녹이는 참회라 몸과 이름을 세우기 위해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이 죽음 앞에 서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듯이 이름 또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나가 아니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락하는 걸 그냥 이게 내라고 하는 건 다 까라마 업이 짓는 거, 업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하는 마음이거든. 없는 것을 만든 것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고, 그런 만드는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이런 업장을 녹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참회라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참회는 기본적으로 절을 해야 돼요. 그죠? 절. 근데 이 절을 하는 데 달마스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절을 하는 게 예배라 합니다. 예배 드린다. 예라고 하는 것은 공경의 뜻이요. 배라고 하는 것은 아만을 끊는 것이다. 참회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만을 끊는 방법이에요. 그럼 대개 이제 자아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에게 피해를 주죠.
또 자기한테도 피해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참회를 하라는 거죠. 이 참회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청량이라 그래요. 청량. 참회를 하게 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청량해진다. 아주 시원해진다 이 말이에요. 참회는 좋은 겁니다. 어쨌든 그 죽음 앞에서는 내가 내 것이다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반성됩니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 받는 건 정말 자아 때문이거든요. 알아. 없는 나를 붙들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자, 이름을 쫓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웃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으로 채워진 이름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참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슴을 탕탕 치면서 내가 누군데? 내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름을 쫓는 건 허상이죠. 안 그래요? 갓 태어난 애기 보고 너 이름이 뭐니? 물어보면 이름을 말하겠어요? 설사 갓난 태어난 애기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 이름이 뭐냐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하죠. 이름을 우리가 하나에 지은 거죠. 이름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참이다. 이 말은 싹 뒤집어 버리면은 세상에 이름 갖고 다 산다. 이름 갖고. 예. 자, 나쁜 일은 말할 것조차 없고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면 공덕도 잃고 자신을 힘들게만 하며 이름에 묻혀서 하는 꼴이 됩니다. 이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참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여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편인 악업을 그치는 것입니다. 악업을 그치는 게 이름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참입니다.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이름에 매일 사는 게 세상 관행이니까. 이름에는 또 뭐가 직위가 있죠. 명예도 따르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도 그냥 이름 없는 가문에 태어나질 않아요. 최고의 가문, 왕가의 자손은 그 태자가 되는 길을 그 코스를 밟죠.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이름을 너무 좋아하니까 명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가문 있는 이름에 걸맞는 그곳에 태어나야만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부처되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중생들 구제하는 거예요. 아주 전략적이죠. 아직까지 이름에 속아가지고 껍벅 죽는 경우 많다 그러대. 학교 출신 같은 거 되고 이러면 껍벅 죽는다든지. 내가 누구를 잘 아는데 이러면 보면 껍벅 죽어버린다. 그러지 말자. 저게 그 성철 큰 스님 입적하실 때 그거 할 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내노라는 정치인들 그것도 다 왔어요. 근데 행사 보니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원주실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한쪽에 방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봐도 아무렇지도 않대. 전두환 대통령. 예? 전두환 대통령도 봤어요. 네. 하여튼 그 사람들 봐도 그냥 신문을 보던 그 얼굴인데 왜 사람들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이름에 그런 얼굴에 끄뻑 왜 죽는지는 그때는 잘 몰라서 지금은 아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아무게 무슨 누구 부인이라고 하면서 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뭐 한번 떠들썩했던 그런 분도 있었는데, 아니 뭐 자기가 그 행사에 참여하면은 그래 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데 왜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대우해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하나의 수강생활을 참여한다면 평등하게 이렇게 대하면 되는데 그냥 막 참석한다고 난리가 나고 어느 단체, 어떤 행사에서 있었던 일.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대접하고 A상 그러는 게 좋지. 진실을 모르고 세소인 간섭이 따라 할 뿐이지 정말 거기에 그런 명예지에 목이 매달아가지고 이라는 거는 진짜 꼴보견이에요. 여기서 허상, 이름을 쫓는 허상이라고. 그거예요. 자, 진여의 삶이라. 나의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또 그것의 자성이 없으니, 나를 이름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헛된 일이며 무엇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는 일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와 것 모두가 본래부터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빈 마음으로 산다면 허물이 있을 수 없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이며 진정한 자신이 온 삶을 드러난 것이죠. 어쨌든 뭐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매이지 않은 거, 이러면 매이지 않기만 하면 참이가 된다는 거. 그만 이렇게 바꾸서 얘기하면은 참여를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참여를 한다 하는 말 뜻 알아요? 내 잘못을 예?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허상이 매이지 않는 거, 이름이 매이지 않는 걸 참여하는 것이라면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바꾸서 하면 이름에 매어 사는 사람은 나쁜 짓 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잖아요. 이름에 매인 사람은 악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매이지만 않으면 참여가 된다는 말이 그런 소리 아니에요? 해석해보면 그래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에 매이지 않고 사는 게 좋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 빈 마음으로 살아라. 이름을 쫓아서 살지 말아라. 여기나 그런. 이게 악업을 짓지 않는 방법이죠. 하여튼 이름에 걸려 있으면 막 죽자 사자 알로는 안 내려가려는 거죠. 자리도 뭐 높은 자리, 같은 자리라도 윗자리 앉으려고 하고. 그래서 얘기하죠. 아유, 그런 힘들게 왜 살아요? 자, 그런 것이 돈하고 연결되면 길을 쓰고 그러죠. 경제적인 관계 있으니까. 그걸 알고 보면은 참 그만할 짝이 없는 겁니다. 자, 성근이 정장하는 방편을 실천하는 마음. 자, 악음은 그렇게 거친 이름에 걸려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에 걸려들지 않으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성근을 정량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성근이 정량하는 방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양식인 착한 뿌리를 생기게 하고 느리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며 육바른 일과 활정도를 실천하는 삶으로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가리는 장애를 얘기합니다. 자, 이 성근을 생기고 느리게 하는 그것이 수행자의 삶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네. 자, 봅시다. 또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성들에게 공양하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성들을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근을 심는 것이다.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는 일도 착한 일과 마찬가지죠. 자신의 부처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인연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듯 안정된 존재가 아니며 자성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공양 예배하는 거하고 자성이 없다 하는 거 잊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죠. 자성이 없다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고 자성이 없다 하는 걸 깨달은 것을 부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성이 없음을 실천하고 법문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성입니다. 불법성 얘기하잖아요. 자성이 없다는 거하고 자아가 없다는 말은 비슷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아가 없다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속에 말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자아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는 그걸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성이 없다는 자성은 뭔가 하면은 인연으로 화합된 이 자기 자신과 이 세계 우주를 자아로 얘기하는 거는 법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성이 없다 하는 거는 본인을 포함한 전 우주가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그건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이 없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인연을 보는 것이고, 인연을 보는 것이 이웃 생명과의 소통이며 생명 나눔이며 어울림이며 우주적 인연의 법신을 아는 것이며 자신의 부처를 드러내는 것이며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며 예배이며 인연을 보고 듣는 것이죠. 뒤에 뭐 공사가 열심히 벌어지고 시끄러워요. 이제 에어컨 틀 때도 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자성이 없으면 왜 될까? 자성이 없다는 걸 알면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 소멸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죠. 생명 연대고 생명 나누는 것이고 어울리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말로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며 예배이고 그러죠. 자, 이 부처님에 대한 공양 예배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공양 예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똑바로 하고 있다고? 사홍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홍서원으로. 예, 부처님이 불상 앞에 그냥 쌀과 이 뭐 떡을 올려놓는 게 공경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면 되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을 하는 게 뭔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거는 실천하는 구체적인 서원이 사홍서원인 거죠. 그래,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 이 부처님 법문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인연을 듣는 기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기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기를 원한다면 귀를 비워둬야 합니다. 비어있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워둔 귀로 듣는 것입니다. 자, 비어있는 귀로 두는 게 아니고 아예 다 비워버리는 거죠. 마음을 비워둔 그 귀로 듣는 것입니다. 법문 듣기는 법문하기가 됩니다. 왜 법문 듣는 게 법문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 법문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법문을 하게 됩니다. 빈 귀는 빈 마음을 통하고 빈 마음이 인연을 읽을 때 그 인연들이 법문이 되죠. 법문 듣기가 법문하기가 되고 그것이 인연의 흐름을 읽는 소리가 될 때 법문에 더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 법문을 듣고 인연을 만들면서 법문을 합니다. 자, 이 법문이라 하는 건 법의 문이죠. 이 법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제 강의하는 거하고 법문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 아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어디에 가깝는가 하면은 강의에 가깝습니다. 강의에 가까운 법문이에요. 법문이라 하는 건 법의 문. 법의 문에 들었으면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할 때, 바로 그냥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죠.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은 마음이 열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쳐다보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부처의 법문이 인연에서 들려올 때 마음은 새로운 생명처럼 빛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호기심 가득한 나날을 새날을 만듭니다. 인연이 들려주는 부처님 법문 듣기를 멈추어서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걸 부처님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부처님 법문 듣는 방법을 아세요? 예. 어떻게? BTM. BTM. 그렇군요. 부타톡도 보고. 스님, 부타톡에 돌아도 됩니다. 그래요. 날마다 본문 듣는 거는 말이죠. 날마다 경전을 펴고 독송하는 게 부처님 본문 듣는 거예요. 자기가 독송하면 자기 한 말을 자기로 들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법문 듣는다는 말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경전 긴 거는 독송하면 시간이 걸려서 힘든다면은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번역된 반야신경을 다 외우는 거죠. 그래, 가면서 날마다 외우는 거. 그리고 외우면은 이제 자기가 외운 것이 바로 법문이 되는 거죠. 자기로 들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인연의 흐름을 잃는 소리가 될 때 법문에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 법문을 듣고 인연을 만들면서 법문을 합니다. 이랬어요. 이 중요한 거는 경전 독송을 막 해가지고 독송을 하면 자기가 들으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는다 이러지만은 여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인연이 법문이잖아요. 그냥 빈 마음이 인연을 읽을 때 법문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연의 눈으로서 모든 존재를 보면 전부 다 인연 아닌 게 없죠. 그러면 날마다 법문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름이 바로 왔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 그 소동파 얘기 들어보면은, 어느 스님 찾아가지고, 법문해달라 그러니까, 스님이, 무정의 슬픔을 듣고 온다. 그럼 내가 슬프지. 사람은 유정이잖아요. 무정의 슬픔을 듣고 오느라. 무정의 슬픔. 무정이 뭡니까? 자연계잖아요. 찻잔, 책상 이런 것 전마다 무정이에요. 자, 무정의 법문 듣는다는 뭔 소릴까? 그래서 수동파 길을 이제 수동파지 소동파 맞을 거예요. 소동파 맞습니다. 뭐가 백남천이요? 소동파 맞습니다. 소동파 맞지? 예.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가는데 폭포 옆을 지나면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폭포 소리가 바로 무정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이 무정의 슬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소리 들리죠, 그죠? 이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있음으로 듣습니까? 없음으로 듣습니까? 뭘로 듣습니까? 그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그 가덕으로. 근데 이런 소리 들으면서 짜증나게 그걸 왜 두드려 이러면 이분은 이 소리를 본문으로 못 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두드렸을 때, 보십시오. 요거하고 서로 접촉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요게 인연이잖아요, 인연. 그죠? 남녀가 인연 때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게 본문이야. 그럼 이것도 본문이에요, 소리들. 서로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소리작 하는 게 나왔다. 그게 인연생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딱 알면 그거는 본문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알면은. 여기서 인연을 읽을 때 하는 말이죠. 이거는 인연을 읽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저쪽에 좀 공사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짜증나게 법문하는데 법문든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러면은 저거는 인연을 읽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저걸, 공사하는 소리도 원인과 조건의 소리가 난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 인연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저런 소리 들어도 별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대신에 저런 소리는 법문 듣는 방해 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닫는 것이죠. 짜증내면서 닫는 거하고 이치를 알고 닫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이치를 아는 사람 안 닫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닫는 거죠. 그러면은 부부싸움 할 때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존심사이다. 니는 니고 내는 내다. 야자를 합니까? 그리고 비행점수도 날아다니고 이단 접차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인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인연을 읽어내면은 그 싸움이 바로 법문이 되는 거죠. 얘기하다 쉽다. 그러니까 어록에도 보면 어느 선생님 길을 가는데 한쪽에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면서 싸우는 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그만 서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더 가면 아유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말 떨어지는 순간 그만 깨달았어요. 그 스님. 아니 그걸 인연을 봤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차자로 모양을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 하합으로 이루어진 법을 봐야 된다. 여기 다른 말은 인연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야, 이 인연을 읽을 줄 아는 이것만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일상생활에 자제고리한 오해, 불필요한 점 많이 해소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멋있는 글이에요. 인연을 읽어라. 그러면 이제 법문 듣기가 된다. 그래, 인연의 흐름을 읽는 소리가 될 때 법문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자, 법문도 머물지 않아야 돼요. 머문다 하는 집착한다는 거죠. 예. 자, 부처님 법문이 인연에서 들려올 때 마음은 새로운 생명처럼 빛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호기심 가득한 나날을 새날을 만듭니다. 그는 인연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인연을 본다가 날마다 즐겁고 모든 게 새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기도 깊은 이치가 있어요. 여기도. 자, 보십시오.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생기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결혼해서 보니까 태어난 애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얼굴이 영모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말이지 인연의 한 축이 되니까 인연 속에 있으니까 보고 똑하면서 늘 인연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창조적 삶을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아, 참. 벌써 더위가 먹어가지고. 법문하는 사람이 지 혼자 좋아하면 뭐 하나? 같이 좋아야지. 안 그래? 같이 좋아야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인연이 들려주는 부처님 법문 듣기를 멈추어서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법문 듣기를 멈춘다 하는 인연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인연을 잃는 눈으로 인연을 보기 시작한 늘 부처님 법문을 듣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처에게 공양 올리고 이러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걸 늘 인연법을 잃는 눈이 생겨 모든 것을 인연의 시각으로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시작하면 부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도 가지고 초도 갈고 배추파리도 집어넣고 이러죠. 근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부처님 앞에 싹싹 빌기만 하면 그냥 부장 자리, 과장 자리, 뭐 이수사지가 툭툭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이 공양 올리는 거는 정말 이 법문을 잘 알아서 올리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좋아할 리가 없죠. 안 그래요? 가제는 제 편이라고. 당신스러운 법문을 늘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인연법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중생을 좋아하지 지 욕심 차리는 중생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나 너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대비심이 커가지고. 그래서 인연을 듣는 귀는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그 마음으로 자신을 읽고 자신의 아픔을 감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을 읽을 줄 알아요. 인연법으로. 그리고 자기 인연법을 몰라가지고 이 자아를 내세워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가슴 아프다 그러면은 어때요? 인연법을 생각하면서 자비심을 자기 아픔을 다 감사해야 돼요. 되게 좋아요. 드디어 깨달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몸 받기가 쉽지 않거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으로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고 그 축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얘기하죠. 자,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난 속에는 평안함이 깃들 공간이 없습니다. 비난 속에는 평안함이 깃들 공간이 없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알아차린 마음을 놓쳐 언뜻 비난이 자리 잡았더라도 다시 그곳이 빈 마음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알아차린 마음을 놓쳐버리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늘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감정 올라오는 생각이 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그 잘못된 마음에 의해서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근데 알아차림 딱 놓치면은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이 쫙 올라가 자기 마음을 비난을 꽉 채우는 거죠. 이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는 마음을 놓쳐 또 비난이 자리를 잡았더라도 다시 그곳이 빈 마음의 자리를 만들고 비난했던 자신의 아픔을 가만히 감사하고 어루만져야 합니다. 빈 마음을 만들어 빈 마음의 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비운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불편한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화나면 화난 마음을 지켜봐야 되고 슬픔은 슬픈 마음을 지켜봐야 되고 기쁨은 기쁜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이 지켜보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자신을 껴안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마음 하나하나를 감싸는 손이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보살의 마음이 커집니다. 불법성 삼보가 저 먼 곳 어느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자리를 꼭 감싸는 포근함이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보살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보살 되게 하며 본래부터 보살임을 믿게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다. 잘못 저지르면은 잘못 저지른 그 아픈 마음을 다 포근하게 감사 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감싸 안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 한번 할까요? 자, 허리를 쭉 펴고요. 네. 자,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아주 편안하게 가십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자, 지금부터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자비선사를 갑니다. 자, 하늘에서 용꽃이 내려오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용꽃, 큰 용꽃을 타고 송현동에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성산 IC를 지나서 고령읍에서 성주 방향으로 쭉 가면 고령 덕곡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자비선사에 도착합니다. 덕곡을 넘어가면 성주거든요. 자, 자비선사에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자비선사에 말이죠. 아주 아늑하고 편안한 좋은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자, 옆에는 그 연못이 있고요. 전부 다 이 논을 연못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지켜보는 정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자를 전부 다 앉으십시오. 정자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한 1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그 정자에 전부 다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넓은 정자에 보면은 방이 한 칸씩 있어요. 창문을 열면은 연못이 보이는 거, 소나무 숲 속에 있습니다. 자, 방 안으로 개개인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고는 거기에 이제 차상을 펴니다. 펴가지고 다광과 또 명상 찻잔, 차도 일체를 쭉 갖추십시오. 자, 그리고는 자, 오늘 자기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오늘 초대를 합니다. 오늘이랑 어제나 그저께나 안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있거나 다 좋습니다. 한 사람만 초청하세요. 마음을 튕기고 아프게 한 사람. 자, 문으로 들어옵니다. 서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기를 금요합니다. 자, 그리고 차를 따릅니다. 뜨거운 물을 다관에 넣고 차를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찻잔에 무식인 그릇에 우선 따르고 찻잔 2개 차를 따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찻잔을 올리십시오. 올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차 공양을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공양 올리십시오. 그런 상대가 이제 천천히 차를 음미하고 마실 때 적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실 때 부피가 액체감을 느끼면서 목을 쭉 넘어가면서 온몸 세포에 스며들게 쭉 스며들게 하십시오. 차를 쭉 마십니다. 사실감 있게 상상합니다. 그리고 다 마셨으면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얼굴을 다시 쳐다보십시오. 얼굴이 윤곽이 좀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 윤곽이 활짝 드러났으면은 마음이 풀어진 것이고,
얼굴이 그래도 굳어 있거나 윤곽이 희미하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악간짐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서로 수인사를 하고, 자, 이제 연꽃을 타고 송년동으로 즉시 옵니다. 그리고 송년동에 연꽃에서 내려서 자리에 착석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차 공량을 올려가지고 차 한 잔이 4개가 되어서 상대에 초청했던 사람하고 맺힌 것을 푸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의할 것은 초청하신 분이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내 용서를 해준다, 공양을 올려서 추궁까지 해줬잖아요. 이런 거는 뭔가 하면 결국 내 마음을 푸는 겁니다. 상대가 알고 보면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 얼굴을 쳐다보라는 거는 그렇게 참여한 효과로 또는 용서를 해줌으로 해서 얼굴 윤곽이 뚜렷이 밝아지면 풀어진 거예요. 윤곽이 스명하지 않고 여시 그렇다면 또 공양을 또 반복해서 올리면서 얼굴이 밝은 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 하면은 결국 자기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죠. 깨닫는 방법이죠. 근데 용서해주는 마음, 자비심을 일으킴으로써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좋은 것이죠. 네. 자, 어때 좀 뭐 해본이 되죠? 쉽습니다. 근데 왜 하필 자비선사인 줄 아세요? 그래도 이게 도시보다는 시골이 낫죠. 시골보다는 그래도 명상센터가 훨씬 나아요. 명상센터보다는 바로 그게 정자에서 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정자에서 우리를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명상을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 스스로 보살이 되는 마음이 삼부를 믿는 마음이며 모두 부처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보살이 되어 있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기 위해서는 위없는 다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은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비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이 조금은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그 생각까지를 않을 때 그곳에 부처님으로 있는 나가 보이고 들립니다. 이게 자기가 상처받은 자기를 딱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그 감싸주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초청해서 이렇게 추근해주는 거, 추근해주는 사람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물론 초청은 상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 내 마음 표현이지만요. 그런 거죠. 복원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신심이 정장된 증거입니다. 믿는 마음이 정장될 때 다 감사하시는데, 이 믿음이라 하는 불신이 반대되는 것이죠. 불신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장된 신심에 의해서 언제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을 감사하고 위로하는 마음과 이웃 생명들의 아픈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마음을 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게 아픈 마음을 감사하고 위로하는 마음, 이웃들의 아픈 소리도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장 위대한 마음을 내게 하는 지름길이다. 가장 위대한 마음은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죠. 요즘 뭐 시끄럽대 그냥. 연일 TV에서 그냥 뭐 두드러 사는 거 들어보면 아이고 근데 지겨워. 무슨 비리가 그렇게 많아. 정말이에요. 요 뭐 저축은행도 보니까 또 명박하고 또 관계가 있대. 아, 머리 아파.
유럽은 유럽대로 또 몸살을 앓고 있죠. 그것도 나라 부도가 날 정도로 그런 나라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도까지 안 나니 다행이에요. IMF 한번 부도 났잖아요.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벗어났지만. 근데 유럽이 그러고 있네요, 유럽이. 잘 산다고 하는 유럽이. 근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사건들이죠. 참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마음은 홀로 있는 외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새 마음을 감싸는 마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던 것 같지만 위대한 마음이 위대한 마음을 불러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알아줍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수행성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부르는 것이지요. 마음이 마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듭니다. 마음이 중심이란 말이죠. 아픈 마음을 감싸는 마음이 아픈 마음을 녹이고 비난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이 비난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마음이 뭘 넘어섭니까? 왼수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난받을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상과 비난하는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비난하는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비난 대상이 문제 아니고 비난하는 마음 그건 늘 자신이다. 상대가 아니다. 그렇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웃 동료가 혹은 함께 사는 이들이 아프게 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비난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듣게 안고 자기가 참여하고 이건 이제 불교의 힘입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화가 나고 뭐 이러면은 그 상대를 찾죠.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감사해주라 하죠. 그게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업장이 소멸된 자기가 성근이 자리 잡은 자리입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성근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생명의 소통이 시작되니 함께 사는 법을 저절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혜입니다. 착한 마음,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녹여 지혜로 빛나는 법신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서 내용은 이제 감사주라.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감사주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자기를 감사주입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자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감사주긴 감사주지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보듬고 감사줄 수 있으면 남도 어려운 죄 있는 사람을 감사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겠는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대비심을 기르는 마음, 네 번째 방편이에요. 어때, 그 선사에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선사 풍경의 하늘이 쫙 보입니까? 예? 네, 안 보인 사람은 안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막, 요래 연리 만국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7월달 되고 꽃핀다고 하니까 기대를 합니다. 예,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게 얼마? 예? 그렇죠. 한 열흘 됐죠. 네. 그래서 그 연못이 아주, 연꽃이 피면 장관이고요. 그 밑에 밀어놓은 자리는 메밀을 심기로 했어요. 메밀을 심기.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좀 생각도, 대나무도 좀 심어볼까. 대나무 효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대나무는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뭐냐, 대나무 소리가, 바람이 불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저는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고향에도 제 태어난 집 앞에 바로 대나무밭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늘 대나무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선사이고 대나무 심어놨는데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또 내 옆에다가 또 대나무 쫙 심어볼까 생각을. 그래가 10년, 20년 되면 좀 붉어지면 그 자리 공간 마련해가지고 그것도 자선 같은 거 하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대나무는 시원하거든요. 냉기가 나오니까. 나 혼자만 좋은 거야? 같이 좋아합시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나무도 막 심놓고 하니까 매년 달라지는 거죠. 네. 제가 한 100살까지 살아야 울창한 나무를 볼 수 있을 텐데, 진짜 걱정이네요. 자, 대비심을 기르는 마음. 대비심은 뭔가 하면 큰 연민의 마음인데,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게 대비심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대비라고 합니다. 대성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대비심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대비심, 중생을 향한 대비심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 방편입니다. 네 번째 방편은 모든 생명들은 언제나 충만된 기쁨과 고요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외연이 되는 대비심을 기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주 충만한 기쁨, 그 속에 살고자 원하잖아요. 그렇게 사라지게끔 해주는 것, 이게 대비심입니다. 그죠? 삶을 보는 마음은 우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시비하거나 높낮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 하나하나의 인연을 고스란히 알아차리면서 그 삶에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 시비, 높낮이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괴롭기만 합니다. 만남마다 다름이, 인연이 다름이 되면, 다르다 하는 건 매 순간 똑같은 사람 만나도 매 순간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이 다름이 되면서 하는 거죠. 나의 법신으로 우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다름이라 하는 하나의 모든 인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것이 서로 의지하지는 않죠.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도 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평등이란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은 크기로 보는 것인데도 다 다른 크기로 있는 것 말입니다. 어느 마음 하나 같은 마음이 없지요. 그것이 마음이다. 평등하게 보는 것이라는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 평등하게 보는 거는 자기 크기대로 보면 돼요. 비교하지 말고요. 그런 거죠. 모든 삶이 삶 그 자체로 행복하려면 어느 삶이나 행복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양상만이 행복한 삶으로 정해질 순간, 이 행복에서 멀어지는 순간, 어떤 이게 카테고리를 정하듯이 이 행복한 삶이라고 무엇이라고 딱 결정했을 때 행복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아궁이 불 때는 거 똑같아요. 잘못 쓰시면 불 꺼져 버립니다.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진열을 보는 마음, 악업을 그치는 마음, 선행을 하는 마음, 대비를 실천하는 마음, 이 네 가지가 이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신뢰한 마음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마음, 악업을 거치는 마음, 진리를 보는 대비심을 실천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 또 바꾸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욕을 하고 때리고 하는 일이 악한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이제 대비심으로 바꾸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대비심이 되는 것도 그것이 선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면
동의의 선행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기에 스스로를 얽어매지 않아 진여의 공수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선행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무주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얽어매지 않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대비심에 머문다면 공덕이 크게는 하겠지만 머물지 않는 마음의 본질과 상하지 못함으로 한정된 선행이며 깨달은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머물더라도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마음의 본질을 상하지 못한 마음, 못한 선행이 있죠. 한정된 선행입니다.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노력해야겠죠. 마음 어느 것이도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도 머물 수 없는 것이 본바탕입니다. 어딘지 머물 수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머무는 마음은 번뇌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머물 수 없는 것을 머물게 한 허물이 번뇌가 되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저도 뭐, 강당 있을 때, 한 스님이 맹장으로 제주도가 있었잖아요. 들쳤고 병원 뛰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아파본 사람이 상대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맞는데. 저는 많이 아파봤어요. 어릴 때도 잔병 치료도 많았지만, 미얀마 가서도 아파가지고 한 3일 동안 기침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송강 살 때도 이 독감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걸 다 극복을 한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대비심을 가지든 자기 자신도 하나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감싸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힘이 그 다음에 밖으로 향해서 중심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비심은 머물 수 없는 마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머물 수 없는 마음이에요. 머물었다 그러면 집착입니다. 공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수행자의 처지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뿐이니 칭찬받는 것이 도리에 낯설 것입니다. 대비심이야말로 모든 생명들의 생명을 살 수 있는 바탕이며 본체입니다. 대비심은 길러야 할 마음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곳마다 다 넘쳐나는 마음입니다. 요새 방송 보니까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난민들 도와주자 그렇게 순절을 많이 하대요. 그렇죠. 이러면 틀 때만 나오죠. 그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스님들도 많이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데도 스님들이 우물 파주 운동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쪽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묵묵히 실천하는 스님들 많이 있어요. 근데 원한 연예인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연예인들에 가서 봉사하고 오면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함정도 있다고 봐요. 그냥 자기가 얼굴 내기 위해서 그래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어떤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하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청전 스님하고 2003년도에 마닥 갔어요. 28개 사자를 방문했는데, 이 청년 스님이 바리바리 싣고 가가지고 하는 게 어린 산미들, 나이 많은 노스님들에게 옷도 주고, 그래 가사도 주고, 보충기도 주고, 이게 돋보기도 주고,
제일 좋은 게 약입니다. 영양제 주는 거죠. 그 영양 10초가 많아요. 그게. 근데 봉사를 하는데 어떨 때는 마을 사람들이 옵니다. 마을 사람도 와가지고 또 진짜 약도 다 가기도 하는데 그 영양 10초가 많기 때문에 B콤 하나리면 충분히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이 영양 10초에서 오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선생님 진짜 그런 거 훌륭한 의사죠.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는 백내장이 굉장히 많아요. 자외선 이게 차단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백내장이 많은데, 참, 거기에 나닥 가가지고 그런 수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나닥. 그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거든요. 그런. 그래도 이제 마음만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예요. 정신적인 이 연령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성숙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궁핍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걸 이제 나도 거들었지만은 거기가 좋더라고요. 한 번은 저게 이제 그거 저리 리종곰바라 하는 데 있어요. 리종곰바에 갔더니만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강주 스님이죠. 학장 스님이 직접 말이죠. 귀한 스님이 왔다고 그 음식을 끓여주더라고. 그게 저기 뭐더라. 티베트 음식인데 수제비가 뭐라더라? 이름이 있던데. 우리나라, 뚝밥? 뚝밥 맞아요? 된뚝이 아니고. 된뚝이 있죠. 그래서 직접 해주는데 놀랬어요. 거기에 어린 산미들이 한 30-40명 있더라고요. 청년생이 뭘 갖고 가는가 하면 그 애들이 많으니까 바나나를 갖다 잔뜩 사는 거죠. 그 바나나 먹기 힘들어요. 그 청년생이 왔다니까 막 산미들이 그냥 우당탕탕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나씩 다 해주고 그 노스미 끓여준 죽도 된뚝도 먹고.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매우 깨끗해요. 파리 한 마리 없고 고산지대라서 그런가 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그 별빛이 굉장히 총총하고 조용히 인기치기 없습니다. 잠을 잘 자비선사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이 28개의 사찰을 이제 방문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녀보면서 청정신님의 대비심을 본 거죠. 사실은요. 그래,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법문하는 것도 대비심이 들어갑니다. 이거 엎드려 절박히. 봉사 안 해도 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 의사, 스님. 이거 안 해도, 늘 봉사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안 되잖아요. 네? 목사하고, 신부님은 안 되니까. 안 쳐줘요. 넣으면 되죠. 그러면 유두교 람비도 넣어야 되고, 힌두교, 그것도 넣어야 되고. 성직자들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 마음은 제 색깔을 갖는 마음이 아니기에 만나는 인연을 빛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음은 자기 색깔을 안 갖습니다. 이게 물이 말이죠. 둥근 데 가면 둥글게 보이고, 네모나게 보이죠. 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마음도 인연을 따르는 겁니다. 인연을 따르는 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불성론 어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뭔가 이게 사물을 볼 때 말이죠. 청색이다 하고 이 분별하는 의식이 한답니다. 근데 이 사물을 보는 거는 말이죠. 이게 시각이 하는 거죠. 근데 시각은 청색이다 분별을 못해요. 반대로 의식은 이거는 찻잔을 인식을 안 합니다. 분별할 때는. 그 역할 분담이 다른 거죠. 시각의 마음하고 의식의 마음이 하나로 딱 결합됐을 때 이거는 이 찻잔은 청색이다 하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는 거는 시각이 하지만 모양하고 색깔을 봐가 색깔을 분별하는 건 의식이 한다. 의식은 이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색깔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각은 분별은 하지 않지만은 대상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 소리도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방이면 이제 고정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인연을 따른다. 그래서 이게 시각과 마음, 이 의식이 같이 합작해서 이렇게 작용하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독립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너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나의 마음, 너의 마음으로 있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이며 하나의 마음에는 자신의 색깔이 없기에 나의 마음도 되고 너의 마음도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자신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모양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이 다 다른 이름이지만 그 마음이 다시 마음으로 하나인 것은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 뭘 할 수 없다.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되니 묘한 마음이며 고요한 마음, 나의 마음으로 기억된 것이나 나의 마음 같지만 마음이 나를 만들면서 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자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무심히 보면 되지만은 그렇게 안 보고 이게 다 찻잔 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좋다, 싫다, 문양이 좋다, 색깔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따지면은 찻잔에 4개, 5개 이래 돼야 될 거예요. 실제 찻잔 하나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여서 찻잔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대상을 내가 다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마음이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나 없는 자리를 보고 나의 흔적들이 미시의 망념을 여의면 모든 번뇌가 다 끊긴 해탈입니다. 나 없는 마음의 대비심의 근본이며 그러니 무아가 대비심의 근본입니다. 하은경에서는 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해심일경이 유마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중생이 공한 줄 알아야만이 중생에 대해서 대비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 쓰는 마음입니다. 인연으로 어울린 마음입니다. 평등심이면 대비심이면 대원력입니다. 법성이 갖고 있는 공덕이면 보살 수행자 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진여의 마음이며 자신과 이웃 생명들이 깨달을 마음이며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마음이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방편이 됩니다. 세상의 방편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방편인 마음으로 이 마음을 깨칩니다. 방편인 마음에 의해 가지고 깨달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진여의 마음이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과 이웃들이 깨달은 마음이야.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마음이다. 마음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죠.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3가지 마음과 이를 실천하는 방편은 4가지 행동이 어우러졌어. 믿음이 굳건해지고 스스로 부처님임을 믿게 되어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자의 마음에 들여온 법신의 향기, 원력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보살이 발심을 했다면 원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원력,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번뇌를 없애줘요. 아주 좋아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자선하고 자선 청정심하고 그런 관계. 네. 자성이라고 말할 때는 자체 성품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성 청정심 이러면 자성이 청정력이었다. 자성이 공하다. 자성이 무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성 청정심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청정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성 청정심이 있고 객진 청정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맑고 투명한 수정 그 자체는 어떤 색깔도 없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색깔이 없는 거는 바로 이 수정 자체가 청정하다. 근데 이 청정이 빨간 데가 빨갛게 나타나고 파랗게 파란데 나타납니다. 그럼 물이 들잖아요. 이 물 든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객진 청정심. 바탕은 청정한데 바깥으로 물이 들어. 객진 청정심. 그렇지만 객진 청정심이지만 수정 자체는 빨갛고 파랗게 물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체가 없어요. 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자체가 수정이 없다는 거죠. 그걸 자성 청정심이라고 그러고 물을 들어있는 모습은 객진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행을 해가지고 객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요. 자성 청정심을 더럽히고 있는 객진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자성 청정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선 청정심에는 어떤 개체가 이게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니죠. 피해 있다. 네. 피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물이 들 수 있는 거죠. 빨갛게 물이 들 수 있고 빨갛게 노랗게 물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수정 그 자체는 원래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공이고 무아예요. 비어 있는데 그 자체는 어떤 색깔도 없어요. 자아라는 색깔도 없고 공이라는 색깔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사람 대하다 보면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물이 들지만은 본성 자체는 자아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마음이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불감이라고 얘기하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것도 들은 것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을 이제 자성이 비유하면 그 수정이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죠. 시각이 모양을 보고 의식과 시각이 만나서 색깔을 보고는 했잖아요. 좀 컵을 보는 그것은 시각 의식에 만나서 컵을 보는 의식하는 거죠. 이거는 컵이다 하고 인식하는 거는 시각과 의식이 같이 작용한다. 예. 모양 보는 자체도 분별을 아닙니까? 모양을 본다는 것 자체. 분별은 뭘 하고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분별이다 그래요. 그러면 청색은 언어와 결합될 수 있죠. 모양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죠. 그래서 시각은 그냥 대상을 인식할 뿐이지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렇게 분별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은 직접 지각이기 때문에. 근데 의식은 직접 지각을 통해서 그 대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색깔은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그 마음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예? 의식이 마음인데. 의식이 마음. 예. 그 어쩌라고? 마음인데. 응? 정확하게 얘기해봐. 의식이 마음인데 어쩌라고? 마음이 항상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실은 암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알아듣고. 의식 자체는 분별이 특성이에요. 사물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런 의식 특징이에요. 마음 보승되어 있지 않다는 거. 예? 마음 보승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해됩니까? 마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어.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몇 개 있는 8개의 마음이 있는 거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레식, 아리아식 8개의 마음. 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심리라고 하는 거거든. 감각에는 34개의
심리가 같이 있고, 의식에는 52개인가, 말랄식은 17개, 13개인가, 17개.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리아식은 5개 심리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34개 플러스 17 플러스 5개 하면 총 몇 개가 돼요? 예? 52개. 예. 그 52개 되죠. 52가지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마음에 이런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컵이라는 그 인식이 이제 시각과 의식이 딱 만나서 컵이라는 인식은 그런 마음이 분열시 몸으로 컵을 보는 거니까. 그냥 컵만 보는 거, 예. 와. 예, 그냥 직접 지각은 전부 다 시각이에요. 시각이. 이건 둥글다, 파랗다, 노랗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의식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도반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라.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그치기를 바랍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사에서 달아냈던 마음보다 먼저 또로또로 수행합니다.